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향한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로마로 향한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이 끝나고 로마로 출발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결박된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과 믿음과는 달리 로마로의 여정은 시작부터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항해의 위험성에 대한 바울의 권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항해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엔 남풍으로 인하여 순적히 간다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풍랑으로 인해 심히 애쓰다가 짐을 바다에 풀고 더 나아가 배의 기구마저도 다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동안 별도 보지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나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고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의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점점 육지의 다가옴을 깨닫게 되고 밥을 먹고 또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육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276명의 사람의 그 목숨이 안전하게 구조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은 바울의 그 로마로의 항해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3절부터 38절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39절부터 44절은 선박의 파선과 또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제 보다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배는 무역선으로 당시에는 전쟁이 많아서 배가 부족하게 되었기에 그러는 과정 가운데 로마의 군인들이 죄인을 호송하는 과정 가운데 무역선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옮겨 타고 가려는 중에 금식하는 절기가 이르게 되자 여기서 이 금식하는 절기는 약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이루어졌던 속죄야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항해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우리의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기쯤이 되면 지중해 항해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11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는 아예 항해를 중단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항해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항해를 멈출 것을 요구하면서 생명과 배와 모든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보다 선주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항행의 경험을 믿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선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선주의 경험과 또 그의 어떠한 지식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한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배를 운행했던 그 선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쩌면 보다 합리적이고 그것이 더 경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말은 단순한 상식선으로서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경고하신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또는 그것을 모른 채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해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닌 선주의 말,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또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기준으로 내렸던 그 판단의 결과는 유라굴로 광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는 바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을 뜻하는 단어로 북동풍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지중해 한 북판에는 이 북동풍이 일면서 바다의 파도의 고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히고 해일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에 이 바울이 탔던 그 배가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에 어떤 기준을 두고서 그들을 행했을 그때에 그들 앞에 펼쳐진 결론은 풍랑으로 인해 심히 애쓰는 모습이었고 자신들의 짐을 다 버리는 상황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배의 모든 기구를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에는 어떠한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을 택했다는 그 당장의 모습에는 무엇인가 순풍이 불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의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배에 탄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던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런데 듣지 않아서 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너희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배에만 손해가 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 밤에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으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의 삶,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 가까이 우리 자녀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입니다. 그럴 때에 괜찮습니다. 그럴 때에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심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우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있어서 그냥 말씀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믿음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선포될 그때에 그 확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당신들의 생명은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선포하는 자 스스로 얼굴 자체에 두려움이 있다라면, 어쩌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면 위로함은커녕 용기를 주는 것은커녕 두려움에 더욱더 사로잡힐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삶의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진정한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고,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럴 때에 예수의 소망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결박이 풀어진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늘 거할 때에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인데,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견고한 믿음이 더욱더 자람을 통하여서 더 큰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며, 더 나아가서 삶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다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형해라는 과정 중 출항 후 14일째 되는 날 밤에 사공들이 어느 섬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섬에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육지에 가까울 때는 치는 파도의 소리 내지는 배 밑에 방류모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알게 되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육지에 가까워짐의 사정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일부는 조그만 배를 내려 육지로 가고자 했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도망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동안의 그 바닷가에서의 지침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어쩌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 육지가 가까운데 하룻밤 사이에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육지가 가까웠기에 이제 해볼 만한 마음이 그들이 마음 가운데 들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했지만 이제 육지가 가까움을 느끼고 작은 배를 통해서 스스로 갈만하고 할만하다라고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말씀을 벗어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배 안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항해의 어떤 실력과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할만해서 살만해서 배가 안전해서 육지에 가까워서 그들이 그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배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진정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음식을 권하게 됩니다. 날이 새었을 때에 우리가 육지를 바라보고 배를 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실행할 터인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를 잠잠하게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자들은 육지의 안전함으로 상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276명의 모든 생명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만할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삶이 풀어지는 그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제 삶이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진정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을 그때에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항해라는 그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그 안에 머물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할 만할 때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만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마지막 그 한 발짝의 발걸음도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마침표를 찍는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그 구원의 역사, 온전한 복, 온전한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앞서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주의 뜻에 거함을 통하여서 겸손히 주의 뜻을 뜻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만할 때에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잡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안에 사람에게 응답되어준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광림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시며 삶의 환경을 지켜보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간 자녀들, 또 지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